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오늘 중요한 본문입니다. 3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아멘. 성경에 굉장히 나오는 본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좀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렵게 하거나 아니면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이거 읽다가 시험 들어갖고 교회 안 다닌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 오늘 창세기 38 제목은 언약 잡은 다말입니다.
이 다말은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족보에 이름이 올라갈 정도의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좀 거론된 또 여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일단은 우리가 서론에 하나님의 최대 약속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최대 약속. 인간이 원래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모든 걸 임의로 해도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이제 범죄한 겁니다.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창세기 3장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아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신앙 불순종해서 따먹고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 창세기 3장의 이 사건, 요게 인간의 제일 큰 사건이라면 하나님이 그 위에 주신 최고의 언약이 뭔지 아시죠?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결국에는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 3, 6, 11을 보세요. 창세기 3장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사단이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부터 인간을 딱 건 거예요. 어떻게 걸었냐? 하나님 없이 네가 주인 돼서 네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서 네가 원하는 것만 해.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것만 찾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로 아내를 삼았다. 사람이 육체가 됐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나중심 정도가 아니야. 이게 완전히 물질, 육신. 그리고 나중에 바벨탑 썼죠. 우리 이름을 높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성공. 홍수를 체험하고 사실은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걸 본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요, 굉장히 성경은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하나님은요, 요 문제를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의 나중심,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에게 요거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의 하나님 최고 약속이 여자 요손 그리스도 보내사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 여러분, 이게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자 혼자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맞죠? 하나님이 이때부터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나 없냐 과학적으로 여러분 보시면요, 낳을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뭐냐, 단성생식이라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난자가 돌연변이가 된 거야. 그래서 얘가 유전자가 원래 X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얘가 XX 유전자가 딱 돼갖고 잉태가 될 수 있는데 태어나도 여자예요. 남자는 절대 태어날 수 없어요. 왜냐면 남자의 유전자는 남자의 씨를 통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자 혼자는 아들을 절대로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혼자 아들을 낳다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유전자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역사 이래로 여자 혼자 잉태해서 애를 낳다는 일은 없잖아요. 맞죠? 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여자 혼자 잉태할 수 없는데 창조주라는 근거. 하나님은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인간이 멸망에 빠지자마자 인간이 멸망받지 말라고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도 치마를 삼았다니까. 임시방편으로 내 문제 해결하려는데 피 흘려서 가죽옷을 직접 지어 입히셔서 그 죄와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반드시 가죽옷은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 피 흘림.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피제사, 그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는요, 뭘 잡았느냐, 나를 만나러 오신 여자의 후손이 뭐 하겠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대요. 사단의 권세를. 여러분, 이거를요, 이 언약을요, 믿으시면 돼요. 제가 몇 번 간증했는데 우리 서말심 교수님, 우리 헬라 히브리어 우리 RTS 우리 교수님이 다 뭐라 하냐면 자기 교회 세 가족이 딱 들어왔는데 이 세 가족이 아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영접했는데 이 아이가 여학생인데 이 아빠가 막 너무 바람피고 막 문제를 많이 일으킨 집안이야. 근데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어릴 때 참 타락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집을 나가버렸어. 집을 나갔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찾을 수도 없어. 연락도 안 돼. 어떻게 걱정이 되잖아요, 엄마가.
딸인데. 그 얘를 놓고 막 찾으려고 막 별짓을 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요, 딱 메시지 듣다가 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이런 박살냈다 그랬는데, 이런 박살이라는 표현보다도 그러니까 깨뜨렸다 나오잖아요. 라틴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맷돌에 놓고 갈아버렸대요. 불같아요. 연자 맷돌에 놓고 갈아버렸대요. 그럼 갈아버리면 머리 있어요, 없어요? 물 수 있어요, 없어요? 독사라도 못 물어요. 머리가 없으니까. 사단의 머리를 분쇄시켜버렸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딱 전한 거예요. 교수님, 이게 우리 서만식 목사님이 딱 전해주시고 뭐랬냐? 당신 딸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머리가 깨졌다. 딸을 잡고 있는 흑암을 결박하고 그 여자의 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라. 그 말씀을 잡은 거예요. 말씀을 잡고 계속 하나님께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 내 딸을 꽁꽁 묶고 있는 마귀의 머리는 이미 예수님이 분쇄시켜버렸습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내 딸을 잡고 있는 흑암은 완전히 결박됐습니다. 우리 딸이 해방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돌아온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거예요. 딸이 묶여있다는 걸 진짜 믿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 잡은 사람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지금도 성취된단 말입니까? 네. 사람들은 이런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때 쓰여진 그때의 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노아 완전히요, 이제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뭐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 노아에게 뭘 합니까?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만들어라. 18절은 네 가족을 위해 만들어라. 20절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라. 방주 누구 상징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재앙이 오는데 어디 들어가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홍수 나도 방주 안에 있으면 괜찮아. 그죠? 문제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답이 되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완전히 바벨탑. 혼란이 왔어요. 하나님이 언어를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민족이 나눠졌어요. 그때 하나님이요, 한 사람을 선택하고 한 가문을 선택하셔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누굴 통해서 와야 되잖아요. 맞죠? 어떤 사람, 어떤 가문, 어떤 민족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굴 선택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선택하셨는지 믿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창세기 360일의 배경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언약 붙여갔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 메시아 올 땅. 누굴 통해서 오겠다?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완전히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누굴 보내시겠다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언약 잡은 아브라함, 언약 잡은 이삭, 함께 체험해요. 창세기 22장. 언약 잡은 야곱, 인본주의 많이 썼지만 결국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어요. 맞죠? 이 축복이 물론 요셉에게 전달됐고, 특히 오늘 본문에 유다와 그 가문에게 전달된 거예요. 12아들, 12지파, 특히 이 유다에게 전달이 됐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가 누굴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오실 건데, 특히 오늘 유다에 대한 창세기 38장 내용이 왜 나오냐? 누구 혈통을 통해 오겠다? 유다와 그 가문의 혈통으로 오시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언약의 흐름 속에 딱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언약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부터 17절 쫙 보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문에 족보가 나오죠. 쫙 그러면서. 여러분, 요 족보가 어떤 족보예요? 사실은 이 족보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한 그 흐름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여기서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요, 왕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하는 거죠. 그래서 왕권에 대한 그 혈통은 뭐예요? 진짜 왕의 가문의 혈통을 통해 태어났어요. 물론 그들의 몸을 이용했지 직접 예수님이 그들의 씨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사실은요, 뭡니까? 이 가문을 통해 태어났어요. 왕의 가문, 이 왕.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이 부분은 예수님을 이 땅에 만왕의 왕이요 모든 사람의 참 주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의 일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누가복음 여러분 3장에도 나와요. 족보가. 여긴 23절부터 또 38절 보면 나오는데 특징이 뭐냐? 여기는 거꾸로 올라가고 여기는 바로 나와요. 순서대로. 마지막은 우리의 시작부터 쫙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이거는 요셉 가문이고 요건 마리아 가문이에요. 근데 요셉 가문, 마리아 가문이 전부 다 왕의 가문. 그걸 딱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의 왕권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말이요. 그러면 이런 어떤 앞으로 이렇게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알았겠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100% 다 알았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정확하게 다 몰랐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도요, 왜 하나님이 다말을 쓰셨냐? 오늘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요, 성경을 볼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윤리냐 언약이냐. 어떤 인간의 도리 있잖아요. 인간의 도리, 인간의 법, 이런 게 있어요. 그 당시 법은요 참 희한해요. 오늘 보니까 유다가 결혼하는데 유다가 이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가나안 여인 수아란 여자랑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이제 삼형제를 낳은 거예요. 삼형제. 이 삼형제 엘, 오난, 그리고 셀라라고 하는 세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근데요, 요 유다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특히 엘을 위해서, 엘이 그래 좀 나이가 돼서 이제 결혼을 좀 일찍 시켜야겠다 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사실은요, 결혼을 시켰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엘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죽이심이라고 성경에 딱 되어 있어요. 어떤 범죄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자리. 근데 특히 요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메시아 언약 올 가문이잖아요. 뭔가 모르게. 근데요, 오난을 보면요 좀 약간 이해가 돼요. 이 오난이 그래서요, 그 당시에는 법이 뭐냐면 우리가 수혼법이라 그러는데 뭐냐면 이게 그 당시에는요 혈통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형이 죽었잖아요. 그럼 형의 씨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형의 족보에 이제 형이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요,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수에게 아기씨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했다. 그러면 애를 낳으면요 형의 족보를 잇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 가문을 이어나가도록 하는 게 수혼법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니고 막 저 후레 자식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나라 여러분 역사를 보잖아요. 우리 영준 이제 형제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토지제도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형이 먼저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 아우가 들어가서 씨를 주는 그런 게 옛날에 우리나라도 있었다. 이게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아예 역사적으로 웬만한 나라에 다 있었던 거예요. 혈통을 이어나가는.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되고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는요 가문을 잇는 걸 되게 남자들과 혈통도 되게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난이라는 요 놈이 문제예요. 뭐냐면 형수님을 가지고 논 거지 한마디로. 관계를 가지면서 설정했다. 땅에다가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땅에다가 뭐예요? 그래서 요 오난이 하나님 앞에 또 범죄. 그 아들들을 또 이 두 아들이 죽었네. 그러니까 이제 셀라라고 하는 막내 아들만 남은 거예요. 근데 막내 아들은 나이가 아직 어려. 그러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사실은요 유다가 이때 뭐가 따왔어요? 유다한테요 염려가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 나중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엘이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오난의 나중심 보세요. 대를 이어주고 하나님 언약을 이어주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눈것만 본도 없지. 완전 요거죠. 나중심. 완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맛보고 나 계속 이 형수 갖고 놀 거야 이제 이런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악해요. 그게 죽여버린 거예요. 그죠? 아주 나쁜 놈이지. 그래서 사실은요 이제 이 세 번째 이 셀라가 죽을까봐 유다는 굉장히 염려가 되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얘도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가 이제 너무 이제 심각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셀라를 다말에게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내가 이제 있는데 남편이 죽으면 남편 잡아묻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되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데 맞죠? 뭐 그런 게 있어요. 맞죠? 근데 막 이런 식으로 저 다말하고 좀 이렇게 하면은 죽을지도 모르고 염려하고 나중심의 끝판왕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창세기 3장과 상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현장에서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감원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게 보시면요. 전부 다 이렇게 되게 세밀한 창세기 3장 안에서의 나중심들이 있어요. 여기선 염려하고 있고 여기선 자기 이익 보려고 하고 있고 쾌락 보려고 하고 있고 막 이런 가운데서 사실은 다말은 어땠을까요? 자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집에 가서 수절하고 이제 집에 가 있어라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말은 자기 이제 가정 제 친정으로 돌아간 겁니다. 근데 사건이 생기죠. 하나님은 항상요 모든 거 살 때요 사건을 일으키세요. 사실은 저는요 이 가나안 여인 수아 왜 유다의 아내가 죽었냐? 사실 유다의 이제 이 불신앙과 유다의 염려와 관계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요 그 아내를 죽인 거예요. 아내가 죽도록 허락하신 거지. 이게 주권적 허락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허락을 하세요. 왜 그걸 하셨냐? 그러니까 이제 이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친구랑 같이 이제 그 지역에 여기 갔는데 자기 이제 한마디로 며느리 있는 지역에 간 거예요. 맞죠? 양털을 깎으러 갔는데 내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이제 딥나에 올라왔다는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말이요 이때요 한 가지 결단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결단을 딱 했냐? 다말이요 눈치를 깠어요. 뭘 눈치를 깠냐? 셀라 이 막내를 자기에게 주지 않고 자기를 평생 부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맞죠? 남편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이 다말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굉장히 고심했다고 생각해요. 결단한 거. 어떤 결단을 했냐? 씨를 누구한테 얻자? 안 주니까 요 막내를 안 주니까 그러면 자기 이제 시아버지한테 가서 씨를 얻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막 그냥 막 성적 타락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혈통 다시 말하면 윤리로 봤을 때는
저 여자 미친 여자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언약의 계보, 이 흐름을 잇는데 이게 이어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다말은 뭐예요? 중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유다보다 훨씬 강하게. 근데 사실 유다는요, 자기 염려에 빠져 있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질문해야 안 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 안 해요. 왜 이게 내 아들이 2명 죽고 아내는 일찍 죽었습니까? 뭐 이런 거 이제. 그래갖고 사실은요, 그 지역에 갔더니 거기에 창녀가 있는 거야. 예, 근데 다말이 이제 창녀의 옷을 입고 일부러 간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도 죽고, 왜 다 알잖아요, 막. 그 사건 때문에 다말이요, 이 창녀 차림으로 간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해요. 사실은요, 다말이 타락해서, 성적으로 타락해서 막 창녀짓을 하려고 한 겁니까? 과부의 의복을 입고, 나중에 보면 과부의 의복을 입고 계속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창녀 차림한 이유가 뭐예요? 너울을 뒤집어 쓴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뭘 하려고요? 이제 씨를 얻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증표를 주라는 거예요. 내가 뭘 주겠냐 했더니,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러면 담보물을 뭘 주겠냐 했더니, 도장, 끈, 그 손에 있는 지팡이. 그 도장이 있어요. 이렇게 양들에게 뭐 찍는 아마 도장이었던 것 같아요.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표시라는.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로 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받은 거죠. 근데 그가 그 얘기를 들어갔더니 18절에 보니까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 다말은요, 뭘 기도한 거예요? 사실은 언약, 이 혈통을 이어나가는, 이 흐름이 이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유다는요, 여러분, 내 생각 중심인 사람은요, 내 생각 중심인 사람, 나 중심인 사람은요, 언약 생각 안 합니다. 언약을 전혀 안 잡고 있어요. 제가 왜 언약 잡은 다말이라 했냐면, 유다가 언약을 잡아서 사실은 유다의 혈통이 아니라 저는 다말이 훨씬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 이 다말이요, 언약을 잡은 거예요. 내 생각 중심인 유다는 오히려 언약을 놓치고 있는데, 예, 언약을 이어나갈 혈통을 딱 지키기 위해서 뭘 했냐면, 생명건 어떻게 보면은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끌어내갖고 어떻게 해라? 불사르라 이러잖아요. 맞죠? 이 다말이요, 생명건 그걸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딱 고향에 달아갔는데, 뭐 한마디로 애를 임신했다 그러면 뭐예요? 행음했다. 불사르라 그러잖아요. 끌어내서 불사르라. 타서 죽는 거예요. 그냥 막 죽는 거라니까요. 여자들의 생명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대였는데 굉장히 위태위태한 거잖아요. 근데 그 행동을 왜 했어요? 언약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저는요, 그렇구나. 왜 여러분, 성경에 우리 마태복음 1장 아까 여기 있죠? 5명의 여인이 나와요. 5명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 중에 한 명이 이제 요 다말이에요.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성경은 도덕책 아닙니다. 성경은 뭐예요?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의 언약 흐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언약 잡은 다말. 그러면 여기다 여러분 이름만 넣으면 되겠죠. 언약 잡은 땡땡, 여러분, 나 언약 잡은 최신영 목사, 신혁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름 넣어보세요. 그럼 난 어떤 언약 잡았냐?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언약 잡았냐?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대충 잡고 얼렁뚱땅 잡고 확실하지 않고, 하나님 왜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했지? 왜 나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지? 전혀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언약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냥 잘 된다더라, 그러니까 카더라 하고,
이래 갖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이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줍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율법을 주세요. 율법은 해라 하지 마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율법 주신 이유가 있는데 도덕을 잘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어기면 막 때로는 막 죽이라고까지 하잖아요, 맞죠? 근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 율법을 잘 지켜 바리새인처럼 율법 613개 조항 정해놓고 세부 조항 적어놔서 그거 안 지키면 죄야라고 이렇게 죄 안 짓게 하려고 그걸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잘못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데 어떻게 다 지킵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야, 너희들이 행동으로 안 짓는 것만 죄가냐?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야.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그들은 생각으로 하는 건 죄가 아니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간파하시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그런 어떤 생각과 행동들을 간파하시고 남들이 안 보면 죄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드러난 것만 죄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제 그런 이제 그들의 본질을 아시고, 야, 혹시 너희들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소리 들었지?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 들었지? 그러면서 뭐예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고 라가라고 하고 바보라고 하고 욕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대.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야? 네가 율법을 어긴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형제랑 싸웠어. 너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형제 보고 라가라고 너 바보라고 하잖아. 그 정도 말은 너도 했잖아.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미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했다? 너 이미 간음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갖고 있는 율법 주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하나님 율법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임을 깨달아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께로 우리 인도하는 뭐예요?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나를요 그리스도 복음 앞으로 인도하는, 이게 손 잡고 데려다 주는 사람은 몽학선생이라 그러거든요. 진짜 선생님께 데려다 주는 거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윤리 도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도덕 잘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말이 했던 것처럼 다말이의 한 행동들은요, 굉장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완전히 이상하잖아요, 맞죠? 근데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7절부터 30절 보면은 이제 두 쌍태를 낳잖아요, 맞죠? 자식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요, 사실은 유다가 뭐라 그래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하고 시아버지의 도장, 허리띠, 그리고 뭐예요? 이 지팡이 딱 내보이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마음 가졌는지 알고 있었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씨를 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도 그런 거는 참 보면 이게 쿨하죠.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하고 세라죠. 세라. 그러니까 이제 세라, 베레스. 특히 이 베레스의 혈통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사실 세라가 이제 손을 내밀었다가 이 손을 다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베레스가 나왔거든요. 원래 베레스가 아웃인데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손 내민 애가 먼저 장남이에요. 여기 먼저 나오니 장남이어야 되는데, 야, 너네 생각하고 틀려 이거예요. 내 생각에 너네들 생각하고 틀려. 내 행동은 너희들 행동하고 틀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다니까요. 막 장자우성 중심, 뭐 중심이 아니에요. 성경은 언약 중심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쌍둥이였던 에서하고 야곱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왜 야곱을 복을 주십니까? 야곱이 동생이잖아요. 원래 동생이 복을 못 받거든요. 근데요, 하나님 야곱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 언약의 이 계보와 흐름을 딱 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본주의 써서라도요, 언약
내가 이어나가고 이 가문의 언약 흐름을 이어나가겠다고 그 열망이 그 누구보다 강했어요. 에서보다. 그러니 하나님이 누굴 쓰세요? 야곱을 쓰세요? 에서를 쓰세요? 아시겠죠? 언약의 흐름에 있냐 아니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실수해도요, 언약 흐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러 막 실수하고 그래도 되냐?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은요 언약 백성으로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는데, 처음에 하나님이요 뭐랍니까? 내가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지 않았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말을 잘 듣고 뭐라고 했어요?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불렀대요. 그 제사장 나라가 되는 조건이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은요, 언약은 두 가지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은 두 가지라니까요. 말씀을 하나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막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깨끗하게 하고 바르게 살도록 하고 우리 삶을 바르게 정돈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율법 지키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근데요, 결정적으로 여러분 율법 우리가 못 지킨다니까, 다.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 다 못 지키니까 어떻게 났어요? 혹시나 여러분 율법을 저와 여러분이 어겼다, 실수했다. 그래서 하나님 뭘 준비하는 거예요? 복음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아서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으로 살아라. 복음으로 살아라. 갈라디아 3장 24절처럼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먼저 율법부터 주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십계명 주시잖아요. 20장부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율법 주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만들라고 한 게 뭐죠? 성막 만들라. 뭐 하라 그러죠? 언약궤 만들라. 어떤 거 지키라 그러죠? 새 절기 지켜라.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 제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그 피 제사가 매일 드려지는 곳, 피 비린내가 매일 나요. 매일 십자가 언약.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십자가의 그리스도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오늘도 내일도 매일 매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오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안 됩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번제단 앞에 나가서 그 피로 물두멍이 나가서 그 물로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 따라 기도하고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그 안에 둔 거예요. 언약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언약 따라가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으로 완전히 역사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천군 천사 앞에서 뒤에서 보낼 거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할 거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 보좌의 주님 앞에 나아가라. 항상 유월절 피 언약 기억해라. 항상 오순절 하나님의 인도 기억해라. 항상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 천국 축복, 창고의 축복 그거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래서 늘 뭐예요?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와라. 이거를요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거잖아요. 저는요 이제 이런 부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요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불렀거든요. 근데 언약 백성, 제가 이스라엘 민족을 탁 잘 해보니까 하나님은 율법과 복음, 공의와 정의, 이걸 같이 주신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요 복음 강조하다 보니까 뭘 많이 놓쳐요? 요걸 많이 놓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율법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2가지 문제, 창세기 3, 6, 11 이런 거 제대로 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말씀에 입각해 보니까 내가 나 중심이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이게 죄구나. 여러분 요거를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 때문에, 율법 때문에 뭘 할 수 있냐?
여러분이 죄인이고 하나님 떠난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고 어떤 흐름 때문에 망하는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여러분 진단 도구예요. 진단 키트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으로 여러분 돌아보시면 여러분 진단이 돼요. 그러면 진단이 되면 뭘 붙잡으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그리스도도 계속 고백하시면 돼요. 그 안에 있는 축복 적용하시면 돼요. 그때 흑암 무너져요. 그때 저주재앙에서 해방돼요. 그때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언약 중심이라니까요. 성경은 언약의 책, 언약 중심의 책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언약 붙잡은 사람의 기록이 된 거예요. 다말, 보세요. 시아버지랑 관계 맺어서 아이를 낳은 다말.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언약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생명건 여인. 그죠? 기생, 라합. 기생이라니까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어요. 그죠?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이었던 룻. 이방 여자인데, 이방인인데 올라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자,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는 밧세바. 바람핀 여자예요. 자기 남편 죽는데.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다니까요. 그죠? 뭐 마리아는 크게 잘못한 거 아니지만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가진 마리아. 그 당시 사람들을 봤을 땐 죽여야 될 여자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왜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자 이름들을 왜 올려놨는지 아세요? 왜 그 성경의 기자가 기록해놨을까요? 야, 유대인들이, 이렇게 마태복음 주로 유대인들에게 썼거든요. 그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생각하는 율법 지키고 니네들이 생각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이방 여인도, 이 범죄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까 이렇게 쓰임받지 않았냐?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됐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됐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한번 펴보세요. 우리 로마서 3장에 보니까 21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보세요. 자, 제가 한번 쭉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율법에 하나님 한 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복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을 죄신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한 사람을 죽게 하겠다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 되셔서 죄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뭘 이뤘습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아야 돼. 사단에게 묶여 심판받아야 돼. 모든 저주 재앙에 묶여있는 특히 죄, 그거를 끝내버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 지옥 끌고 가려는데 이 사단은 이제 깨갱하는 거예요. 왜? 죄를 그냥 끝내버리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은 돈을 갚아준 거예요. 노비의 돈을 갚아주면 노비가 해방되는 것처럼 우리 죄인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 피로. 그죠?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해서 됐어요? 하나님 하셔도 됐어요? 하나님 하셔도 됐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에베소서 뭐라 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원수된 걸 소멸하셨어요. 뭘로? 십자가로. 맞죠? 십자가로 원수된 걸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과, 그냥 지나치신대요. 간과하신대요. 대충 보신다는 거예요. 맞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래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는 자랑할 수가 있어요? 노력이에요? 사실은요, 오늘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건 결단은 사실은요, 이 다말은요, 자기가 부지중에 메시아 혈통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 일에 쓰임받은 거예요. 이 여자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맞죠? 그래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세게 세우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더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우린 그렇게 고백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결론이 뭐 해야 되냐? 언약 잡으세요. 나의 언약을 찾으셔야 돼요. 나의 언약은 뭡니까?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나의 복음, 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거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문, 인생을 걸고 언약을 찾아내라.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내 건 뭡니까? 그걸 찾는 방법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요 세 단어를 가지고 깊이 들어가시면 나와요. 왜 나에게 그리스도 보내셨냐? 마귀가 어떻게 나를 속이고 죄짓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고 나에게 영적 문제를 갖다 줬냐? 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내가 사단에게 묶였던 부분, 하나님이 내게 여태까지 내 인생에 경험하게 하셨던 부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일을 나에게 주신 유일한 것을 하나님 찾게 하세요. 주인 되신 주님이 왜 나를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하게 하셨는지를 알게 하세요. 여러분 걸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되는 것 속에 있고, 여러분들의 시달렸던 것 속에 있고, 여러분 인생에 좀 힘든 것 속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찾으면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의 역사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뀌어요. 요거를 잘 하시는 분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요거 진짜 하도록 오직에 집중 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조금이라도 집중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여기에 결론 안 나신 분은, 나의 언약이 안 나오신 분은 나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나올 때까지 하세요. 이게 기준입니다. 내가 남들한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나의 것이 나올 때까지 하세요. 기준은 나의 것이 나올 때까지.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거 있는 사람들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환난과 핍박이 내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관없는 인생이 돼야 돼요. 이 인생이 돼야 되는 게 상관이 있어. 자꾸 문제돼. 자꾸 걸려. 왜요? 답이 안 났어. 나의 달려갈 길이 분명하면요, 다말처럼 하는 거예요. 생명건 결단과 도전하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나 상관없어. 상관없다. 왜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확정된 게 있는 거예요. 언약 잡은 다발. 여러분은 있습니까?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달려갈 길이 확정되셨습니까? 그러면 끝난 겁니다. 언약 확정됐습니까? 그럼 끝난 겁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이미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내가 뭐 하다 가야 될 것인가가 확정되면 그거 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불러가시면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 그거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죠? 된다 안 된다도 기준 아니에요. 자꾸 그거 하시면 돼요. 아시죠? 언약 잡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 잡는 자 되게 하옵소서. 다말처럼 하나님 귀해 보신 자 되게 하옵소서. 윤리 도덕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왜 세우셨습니까?